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드디어 요셉이 빛을 봅니다. 우리 군인이 있는데요. 군인이 휴가를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나요? 그런데 노예가 갑자기 자기 모든 초라한 옷을 벗고 덥수룩한 수염도 깎고 근사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감옥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셉이 지금 가는 곳은 바로 궁전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에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룻밤 사이에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의 아주 살찐 암소가 맛있게 풀을 뜯고 있는데 뒤이어서 못생긴 소들이 와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뭔가 이렇게 살이 오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2번째는 한 줄기에서 아주 충실하고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이삭들이 7개가 달려있는데 곧이어서 아주 못생긴 그런 이삭도 아닌 것들이 올라와서 앞에 있었던 것을 다 집어삼키는 꿈입니다. 소와 이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충실했던 것과 아주 못생기고 파리한 것 그리고 7개 이런 것들이 연거푸 등장하니 바로의 마음이 심히 근심됐다라고 했어요. 나라의 왕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하나요? 그리고 당시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도 표현했었던 자리인데요. 그래도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해요. 우리도 나라님들 보면 굉장히 지식층이고 높아 보이지만 그들도 결정하기 어렵기에 어딜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속인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걸 보면 지식 위에 지혜구나. 하지만 그 귀신의 노름에 속이는 영에게 놀아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 위에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누가 그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요. 복직됐던 그 관원장이요. 그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얼른 데려와라 라고 해서 지금 궁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바로 앞에 섰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 노예가 왕 앞에 섰는데 바들바들 떠는 것도 없어요. 굉장히 뭔가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아요. 차분해요. 사람이 조금 자기보다 센 사람이다 싶으면 막 말도 많아지고 막 허둥지둥대고 괜히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실수 연발인데 굉장히 든든해요. 마치 다니엘이 왕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옷을 산 다음에 그거를 환불하러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그렇게 소심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 알수록 어딜 서든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할 때는 또 다시 그 소심함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저 경험합니다. 우리 식구분들도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누굴 만나든지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해지는 그런 겸손함이 근사한 젠틀함까지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바로는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얼른 알려다오. 오늘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세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면서 검색창에 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 막 그 전에 썼던 것들이 데이터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검색의 시대도 끝났다라고 말을 하죠. 인공지능,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들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빠르게 1분 안에 답을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그 과정을 견디기가 체감 속도가 훨씬 더 길게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가족 여러분, 우리 식구분들은 답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공부해서 찾으시나요?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검색하시나요?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질문하시나요?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때는 고대 시대니까 그랬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저께 배운 지식은 오늘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번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댈 수 있을까요? 바로 지식 위에 지혜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우리 그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날 이 격동하는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러니 기도가 더 행복해지겠는데요.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든든해지겠는데요. 가족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죠. 그 귀하신 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을 찾느라 헤맵니다. 사람들을 찾고 책을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고요. 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희들 급하게 빨리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또 여쭙고 그래서 기도 시간 너무 행복하고 이런 한 주가 시작되길 소망하니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